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사실 말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쉬운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 이게 무슨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그때그때 그렇게 채워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어떤 산에 올라가서 신비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성훈련이나 무슨 집회 이런 데 참석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중에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어떤 특별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런 겁니다. 매일 그냥 반복되며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충만입니다. 자,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비교되는 것이 있지요. 16절에서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을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 부부관계 너무 잘 알잖아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를 신뢰합니다. 만일에 한쪽 편 배우자가 자기 상대편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런 의심 속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졌는데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지요. 그렇게 억지로 사는 부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스토리일 텐데요. TV에서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걸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4글자짜리를 맞추어야 되는데 정답은 천생연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네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왼수 이러는 거지요. 아니 왼수 말고 4글자 평생 왼수. 여러분 이렇게 신뢰가 깨진 가운데 그냥 참으면서 살아봐야 마음에 맺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생각해 볼수록 너와 나의 관계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관계가 부부간에도 만들어져야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나? 어떻게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가? 책임질 줄 알아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 아무리 부부관계가 허물이 없고 가깝다고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지키는 책임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말에 대한 책임, 한번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개입돼 버리면 그 관계는 그냥 깨지게 되어 있어요. 신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도 책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거든요. 믿음은 2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간단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될 때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지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은데 믿어주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지? 믿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그래야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근거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은 두 가지 방향 모두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우리를 향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별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은 문제가 많지요. 왜?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참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만 해도 그래요.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 인상 쓰고 있다가 끝날 때 환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는 환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인상이 그냥 확 우그러지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오락가락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참 길다면 긴 세월을 했어요. 벌써 3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30년을 경험하면서 참 아직도 제가 답을 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를 본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보는데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떠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담임 목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마주친 담임 목사의 눈빛이 조금 묘하더래요.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눈을 안 마주친다고 떠나가고, 한 분은 눈이 마주쳤다고 떠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눈이 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기분 나빠서 떠나간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실제 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자기 이야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서 떠나가는 사람,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니 떠나가는 사람, 제가 답을 못 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막 노골적으로 따지시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죠? 하고선 이렇게 따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속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권사님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왜 나 들으라고 그 설교를 하냐고 따지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답을 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주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를 소개시켜주지 않아가지고 그래 기분 나빠서 그 교회 못 나가겠대요. 어떤 분은 자기를 소개해줘서 그게 싫대요. 또 나는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나를 소개했다고 또 떠나갑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함께 나오다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일로 둘이 싸웠습니다. 다투니까 이제 서로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둘 다 안 나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편하게 모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좀 마음 놓고 믿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정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믿음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귀한 분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예의가 아닌 것이지요. 또 뭔가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책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간단한 건데요. 책임을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믿음 충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에 종이짝 날아가듯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우왕좌왕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책임을 다하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 충만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다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야, 지금은 이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사랑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변하게 되지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이 변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그래요. 완전히 냄비 끓듯이 불타오르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연애하는 시절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것처럼 그런 사이였는데 이게 얼마나 가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사랑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은 하긴 했나?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그냥 일순간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든든한 터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책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뭘 말합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얄팍한 세상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혼자 하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일방일 수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양방이어야 아름답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걸 사랑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는 일과 받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교인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도와줄 망정 나는 도움을 받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서 언제나 교회는 사회를 돕고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나이도 들고 하다 보면 운전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교회 오는 게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좀 더 젊은 분들에게 부탁해서 교회에 모셔오도록 라이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라이드를 받는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거 못하고 오겠다는 거지요. 저는 교회 오기 싫다는 말로 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받으셔도 됩니다. 연세 그만큼 드시도록 살아오신 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받으세요. 나는 사랑만 주면서 살 것 같다고요? 얼마나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받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유 되는데 교회 왔다가 한번 결석했는데 전화하는 교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결석했는데 교인들 전화 한 통도 없다고 내가 그래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교회 한번 갔더니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귀찮아서 또 못 나가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귀찮아서 안 나오겠다는 사람 많아도 여러분들이 좀 전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없어 교회 떠나는 분 이해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요. 우리가 부족한 거지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을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귀찮게 해주는 모습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뭘 꼭 물질을 주어서 먹을 것을 주어서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교회 한번 빠졌으면 그게 안타까워야지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관계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 충만을 위해서, 사랑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늘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또 다음 주일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분은 없을까? 아직 목사가 믿음이 약해요. 이 목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사실 염려도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렇지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나 다른 교회에 가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니 그게 아쉬울 따름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근심이 된다면 예수님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 되나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수준의 근심이 되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이 됩니다. 구원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걱정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내 믿음의 책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 안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사랑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맹숭맹숭 만나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너하고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아예 싸움이라도 하세요. 네. 화해하면 되니까. 저는 우리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깊은 관계 속에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누가 교회 한번 빠졌으면 무슨 일일까? 어디가 아픈가? 무슨 근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결석이라도 하게 되면 그 주간에 그분이 그냥 수십 통 전화를 받고 카톡이 그냥 막 불이 나고 문자가 난리가 나고 이 정도가 돼서 그분이 야, 교회 한번 빠지니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생각해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충만을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